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0편 14절 15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줘야 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실 양면적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다는 것은 자신을 심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좋지 않은 것 또한 분별해서 걷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유럽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네덜란드에 도착해서 이제 길가에 옷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하나 사고 싶어서 너무 예뻐서 또 여행을 갔을 때 가을이었어서 사고 싶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풍잎 같은 예쁜 옷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로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려고 딱 보는데 이게 무슨 브랜드 같은 거예요. 왜냐면 길 가는 데마다 옷이 그런 이파리가 있는 옷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어떤 브랜드인지 찾아보려고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림은, 그 단풍잎은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무늬는 마리와 나왔던 거죠. 모르고 그랬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꼭 그 말이 제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행동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로 끝까지 궁금하지 않고 사서 그냥 입었다면 아마 세상에서 비슷한 흔적들이 저에게 달라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행동은 하진 않았겠지만 나도 모르게 예쁘다고 다가가는 것이 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그림을 보면서 하나 감명 깊은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요. 스위스의 아르놀트 베클린의 어떤 그림인데 이름이 참 어려워요. 네, 베클린. 네, 이 사람의 그림인데 이 그림 잠시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뒤에서 죽음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의 해설이 이런 글이었습니다. 내가 영감을 얻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삶에 영감을 얻고 있는데 그 영감을 과연 어디서 얻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어떻게 보면 쾌락적이고 내가 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바라보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영감을 얻는 것은 아닌가?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선함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지만 의지하는 것은 돈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해설이었는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린 세상에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살지만 SNS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금지 국가, 미성년자에게는 금지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녀들이 생각이 너무 이제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극적인 것들에 이제 속된 말로는 절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그것으로 녹아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이 입에 돈이 없어서 안 되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말은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같이 있다 보면은 이유를 돈으로 자꾸 몰아가는 이제 아이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SNS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 저도 한번 이제 아티클들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어, 기억에 남는 것은 그런 겁니다. SNS를 보고 세상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SNS는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10대에게 한정짓지 않더라고요. 10대에게는 SNS는 렌즈가 되는데 이게 돈의 렌즈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까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자꾸 던져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을 쌓고 싶어 하고 내 꿈은 돈을 버는 수단이지 내가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끔 렌즈를 씌워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만 볼 게 아니고 우리도 봐야죠. 3, 40대에게 SNS란 우리는 SNS는 잘 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SNS를 TV가 따라가고 있고 유튜브도 뭐 충분히 따라갔고 이제 SNS처럼 모든 이제 미디어가 바뀌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SNS가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냐? 힘의 맛이랍니다. 힘의 맛. 어떤 거냐면 그들이 어떤 돈이라는 어떤 매개에 의해서 힘을 보고 아니면은 정욕적인 것을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힘을 본다는 거예요. 정치를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렌즈가 끼워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 렌즈를 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렌즈를 제시합니다. 10대건, 20대건, 30대건 정의의 렌즈죠. 사랑의 렌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렌즈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렌즈죠. 그것을 끼고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사랑할 자를 찾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것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짧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습관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이들이 교회를 이제 아내가 너무 만삭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못 가는 경우가 생기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교회를 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동네 교회라도 가라 그랬어요. 그냥 앞에 있는 교회라도 가라 그랬더니 그 교회는 특이하게 이제 주일에 모두 이제 성경책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 아이가 그걸 보더니 이제 자기 이제 어린이 성경 좀 사달라고 친구들이 자기만한 애들이 들고 오더라 뭐 아니면 뭐 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림이랑 이제 설명이랑 있는 책이었어요. 옆에서 저는 이제 네이버를 보고 있고 이제 왜냐면 저는 네이버에서 교회 라면을 사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지만 네, 사기 때문에 보고 있고 아이는 옆에서 그걸 읽다가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거를 계속 보더라고요. 보다가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왜 잡혀가? 이 질문을 하더라고. 그런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을 보다가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한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존 버년도 성경을 고민하고 세넷이서 얘기하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했듯이 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습관이 하나하나 생활에 묻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 살아가는데 말씀을 조금 더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의 평안 허락하시고 사랑 허락하옵시며 우리 마음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